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이어주는 중보자 되심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요한이 쓴 글인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흔히 알고 있기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으로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 만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한 식사 시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 비스듬히 기대어 왼팔과 손으로는 식탁에 기대고 오른손으로는 음식을 먹는 문화였기 때문에 취한 자세였는데, 사도 요한은 식사 만찬 중 이 같은 자세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 있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에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과 가까웠구나, 예수님의 품 안에 기대어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드는 생각은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 기대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참 귀하다, 영광스럽다, 부럽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또 예수님을 눈으로 봤으며 실제로 그분을 손으로 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는 1절과 또 이어지는 2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고 예수님의 품 안에 기대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요한일서 첫 시작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즉 온 세상 만물이 있기 전부터, 온 만물이 시작할 때부터 계시던 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 되십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사 온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따라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이 세상 만물 중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계셨고 또 모든 만물의 창조자와 주인,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근원도 예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1장 2절 아까 읽었었던 말씀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즉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이어주기 위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즉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살찌끼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니 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으려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으로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 제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해 피 쏟는 제물,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된 우리 모두를 대신해 희생하시며 피 쏟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공로와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붙드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겠으며 또 그분으로부터 죄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의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은 십자가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 쏟으신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4절인데 이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분명 이곳에 기록되어 있기를 다시 살아나시사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간구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도움과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2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읽어가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멘. 보시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상반절에 보시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요한이 육신적으로 낳은 자기 자녀들을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자신으로부터 신앙과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고 있는 까닭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까닭은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 성도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그렇게 죄와 분리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또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죄를 버리고 미워하고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과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죄를 미워하고 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많은 진실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죄와 분리되며 죄를 미워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들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특정하여서 어떤 일을 가리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한 번쯤은 이것쯤은 어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 죄를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였고 이 죄는 결국 영혼을 멸망시키며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죄가 영혼을 망하게 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겠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어떤 이들 중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죄 속에 살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구랄 것도 없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죄를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조금은 편안하게 나를 믿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금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만일에 너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고 만일에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죄에 대해 경고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죄와 불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저 죄 짓고 산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생각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불법을 범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 밖에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죄와 분리되며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면서 또 부지불식간에 또 고의성이 없어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다들 우리는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도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참 번민 속에 있는데 이와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는데 우리가 참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이런 유혹 속에서 참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싶지만 마음에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지만 삶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하며 한탄해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 한탄하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쉽게 죄에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죄에 빠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 성도라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우리가 무릎 꿇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뭐 어차피 심판받을 거 되는 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더 죄로 치닫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앞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기록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죄를 범하였다면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할 때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를 했긴 했지만 그 회개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어떤 감정적으로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이 들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으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이런 의심적인 그런 믿음이 없는 생각도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거듭거듭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혹시 다른 사람은 용서하셨어도 나는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정말로 받으시고 과연 용서하실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를 받았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윗도 간음과 살인을 범했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사악하다고 할 만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범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알 우상을 숭배하며 제단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미혹했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수히 죽였고, 또 남의 그 포도원을 빼앗고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등 악한 일을 많이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아합 왕이, 그 사악한 왕이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예고를 듣고 회개합니다. 풀이 죽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겸비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소용이 없다. 네가 너무 많은 큰 죄를 지었다. 온 나라가 다 죄를 짓게 하고 나를 떠나게 했으니 넌 다 끝났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29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그 악한 왕 아합이 겸비하자, 회개하자 그의 때 심판을 거둔다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때, 회개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홀로 외롭게 두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대언이라고 함은 대신 말해준다는 것인데,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 대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대언해 주시고 함께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회개와 함께 예수님의 대언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언을 물리치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반드시 우리의 회개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대언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대언은 피의 호소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사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용서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사람을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변호는 피의 변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피의 호소를 물리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는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서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본인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흘린 피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죄악 때문에 화목하게 되지 못하니 그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는 제물이 되러 이 땅에 오셔서 피 쏟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대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의 호소, 그 대언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벨의 핏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형 가인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그 동생 아벨이 피를 흘려서 땅에 피가 흥건히 젖었는데 그 피가 하나님께 소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는 아마 형 가인에게, 그 형 가인의 용서를 구하는 호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와 같이 형 가인의 죄를 따라 형 가인에게 죄를 갚아주고 심판해달라는 호소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벨의 핏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형 가인에게 말하기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위해서 호소할 때에 그 피의 호소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호소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언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혹시나 나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더 이상 하나님께 많은 복은 못 받을 거야. 이런 죄책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분복들이 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회개할 때 용서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자비와 완전한 은혜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언제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보혈로 정결케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해보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로부터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지금도 샘솟는 샘물과 같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흘러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이신데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사모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귀하다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이 시간만큼 우리가 간구하고 고백하는 바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노래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즐거워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사도 요한보다 더 예수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며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더 영광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과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존귀하신 예수님, 사랑스러운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오늘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